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49장 통합찬송가 377장입니다. 찬송 449장 통합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 오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죽수에 헤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영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 가운데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욥을 향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말하도록 용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욥을 설득하기 위해 엘리후는 자기 지식은 먼 곳으로부터 온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먼 곳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가 자신을 온전한 지식의 소유자로 말한 것은 자신이 먼 곳, 곧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그의 지식이 신적 지식이거나 절대 진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엘리후 자신은 자기 지혜가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면서 정의를 이루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정의와 힘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악과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고 제압할 힘이 없다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악을 굴복시킬 힘이 있지만 정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셨기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신다거나 억울한 자의 호소를 외면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자를 가만히 두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저지르는 사람들의 악행을 왜 내버려 두시느냐고 우리가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잠시 잠깐 악인의 형통함을 누릴 수는 있어도 종국에는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이 땅에서 잠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국에는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엘리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 대하여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도 그들이 당신의 뜻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들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의인이 왕같이 존귀한 존재였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죄인의 범주에 들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논점은 욥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와 악행, 교만한 행위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죄악에서 돌이켜 멸망으로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욥의 고난은 그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난의 원인을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한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다른 견해입니다. 엘리후는 고난이 하나님의 징벌이기는 하지만 꼭 악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고난이 의인에게도 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은 의인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의인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후의 주장은 분명 욥의 친구들의 고난에 대한 이해보다 한 차례 우리가 한 단계 발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엘리후가 욥의 고난의 원인을 그의 죄에만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임하는 고난에는 죄 말고도 하나님의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 바로 그러한 특별한 목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욥이 받는 고난을 오직 죄와 결부시킴으로써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한때 의인이었던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보이는 반응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다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않고 멸망으로 들어서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의 화를 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왜 자신들에게 재앙을 주시는지 생각하지 않고 재앙에 대해서 분노와 원망을 쏟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와 심판에서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의 고난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만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통해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후의 주장은 욥의 세 친구들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지만 여전히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의인도 고난을 받는 것인데 죄를 범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후의 주장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받는 욥에게 아무런 위로와 격려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판단자로서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신 것을 고백하며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때까지 내 자신의 지혜와 내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 받는 자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리하여 그 고난을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창현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때마다 놀라운 은총을,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구할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의 경제적 사정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주셨듯이 앞으로도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복된 소식이 오고 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래 또한 사랑하는 자녀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곤 합니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 고3 수능생,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며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추워지는데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판단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인내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겨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한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